오늘 주제는 따라서 합니다.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눌 이제 주제가 됩니다. 혹자는 이 주제를 보고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품이야 이게 타고나는 건데 이게 훈련으로 될 문제인가?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기질과 성품은 달라요. 기질은 말 그대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어느 쪽에 속하는 인간형 같습니까? 내향적. 잘못 보신 겁니다. 두 면이 다 있어요. 이제 개인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 성격이 어땠는가 하면 반에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어디 집에, 남의 집에 데려가면 오줌이 마려워도 참고 앉혀놓은 그 자리에 그대로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었어요. 안 믿겨지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했어요. 했는데 1학년 때 자퇴를 한번 하고 또 3학년 때 한번 휴학을 하고 가정적으로 개인사에 큰 풍랑이 좀 일었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사람을 확 바꾸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격이 조금 거칠어져지고 또 외향적이 되고 소리도 막 지르고.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안에 내성적인 줄 알았는데 이런 면이 숨어 있었구나.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 못된 건 천하 없어도 안 바뀐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사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질은 안 바뀌어요. 기질은 안 바뀌는데 성품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라는 주제지만 사실 이 두 개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자기 글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람됨과 인간의 행동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그런 인간됨됨이 속에서 나오는 태도고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또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내적인 인품의 진정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꼭 토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 언어는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고 성품은 언어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은 우리 성품을 어떤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고 어떤 차원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자, 그런데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 우리가 조그만 결론 하나를 내리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발견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이걸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지, 예정.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왜 그러셨을까? 왜 미리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을까? 여기 목적 진술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것은 목적이 정확해요. 누구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부르시고 아시고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확정적 설명을 미리 해놓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러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여기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라는 표현은 내 뜻은 계획되었으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그분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럼 그 계획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일러주신 말처럼 될 일입니까? 되다가 말 일입니까? 안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될 일입니다. 그건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이루어질 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 주도권이 내 의지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주도권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주도권에 내 성품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단순히 우리 속에 연약하지만 가능성을 부추기고 우리 속에 어떤 의지를 발동시키는 싸움이라면 우린 절망스러운 존재예요. 우린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자체가 인간의 성품의 변화 문제도 그 주도권을 누가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뜻을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설명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부르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그 성품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오래전에 이런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제자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가방도 들어드리고 운전도 해드리고 목사님 한번 3개월만 좀 따라다녀 볼게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을 좀 배우고 싶대요. 야, 나한테 배울 거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 할 일 가서 해. 그래서 쫓아보낸 적이 있어요. 자, 실례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간사에게 저 간사 사는 거 보니까 정말 내 멘토 삼고 싶다. 내가 본받고 싶다 하면 제일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그 간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밀어넣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읍시다. 마태복음 11장 성경을 다 펴세요.
1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전체가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를 보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의 형상을 배우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미리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라는 걸 경험하고 배우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예배 현장에서 어떤 부름이 있었나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한 주도권은 그분의 부르심 없이는 못 가는 법이에요. 자, 여기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인생을 향해서 초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어쩌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온유 겸손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요. 자,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그걸 메고 배워야 된답니다. 여러분, 멍에 알죠? 짐승이 메는 거예요. 멍에를 맨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이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거나 살거나 할 인생과 운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미 멍에 맨 짐승처럼 오신 겁니다. 곧 그 말은 이런 뜻이 돼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 보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내가 멍에를 맸다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매도록 되어 있는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쓴 죽음이에요. 멍에는 어떤 멍에든지 쉬운 게 없어요. 즉 예수님은 그 멍에가 얼마나 힘겨웠던지 그 멍에를 지기 전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름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대면을 합니다. 아버지와 대면을 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오늘 아주 우리 찬양대 참 적합한 찬양을 올렸는데 얼마나 힘겹고 그 순간이 싫었던지 아버지 이 잔을 정말 제가 마셔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버지와의 단절이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만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겠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의 밤은 새벽을 맞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현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히 세워져서 그 뜻 앞에 순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성경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동양적 미덕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온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죠? 부드럽고 어떤 나약한 힘없는 존재가 그래서 계속 당하고 그래서 뭐든지 손해보고 푹 쑤시면 쑥 들어가고 이런 게 온유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또 겸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좀 찬양대 좀 하시죠. 좀 못해요. 이제 다음에 할게요.
이거는 겸손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사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겸손 아니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에게 파바로티 같은 좋은 성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는 목소리 들어보니까 음악에도 음감이 뛰어나고 목소리도 좋으니까 올해부터 차양대 좀 하시죠. 그러면 좀 못해요. 그거를 겸손을 가장한 잘난 체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어느 프로에선가 조수미 씨가 나와서 이제 출연을 했는데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본인이 어느 정도 음악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쪼크식으로 물었어요. 그때 조수미 씨가 저는 절대 음감을 가졌습니다. 그게 잘난 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음악적 재능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는 좋은 음감을 가졌고 좋은 음성을 가졌어. 그러니까 찬양대 봉사 좀 하죠.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좋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누가 그걸 잘난 체 한다 그래요? 그런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못해요. 안 해요. 그건 마치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 수준에 거기 들어갈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와 방불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셨으면 준 걸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 겸손이에요. 자, 그럼 온유는 뭡니까? 겸손과 온유는 사실상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온유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언제 사용한 덕목인가 하면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두 케이스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느 사람이 열이 펄펄 끓어요. 이마를 대보니까 불덩어리예요. 그래서 의사가 약을 잘 조제를 해가지고 투약을 했어요. 한잠 푹 자고 일어났더니 열이 싹 다스려졌어요. 그때 헬라 사람들은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즉 어떤 힘이 통제에 의해서 잘 다스려진 덕목을 얘기합니다. 그게 온유예요. 또 하나는 어서 들개를 하나 잡아왔어요. 이 들개가 처음부터 말을 잘 듣겠습니까? 앉아 하면 뛰고 뛰어 하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래서 명조련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청파동 개 훈련장으로 데리고 왔어요. 청파동에 좋은 훈련장이 있다 그래서 맡겼어요. 명조련사가 3개월간을 예약을 하고 이제 이 들개를 훈련을 시킵니다. 매질을 하고 또는 당근을 주면서 훈련을 시켜요. 3개월이 지났어요. 뛰어! 탁 뛰어요. 앉아! 앉아요. 저 물어와. 창 물어와요. 얼마 있다가 주인이 개를 찾으러 왔습니다. 어찌 변했나 한번 실험을 하는데 3개월 전 그 개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인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자, 온유라는 덕목은 정확하게 힘없는 자가 겪는 어떤 나약한 태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힘이 통제에 의해서 잘 다스려졌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9가지 열매를 줄이고 축약해서 딱 두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온유와 겸손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십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죠. 그런데 헬라 말을 들여다보면 그 열매라는 단어가 단수로 돼 있어요. 이게 성격상 복수여야 맞겠죠. 그런데 단수로 돼 있어요. 왜 단수일까요? 이것은 각각의 주제가 아니라 한 인격 속에 함께 유기적으로 맺어야 될 덕목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능할까요? 저 사람은 온유한데 사나워. 말이 돼요? 저 사람은 자비한데 거칠어. 말이 안 되죠? 9가지 열매는 한 인격 속에 유기적으로 맺어야 될 덕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초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와서 배우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즉 온유와 겸손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덕목은 우리 동양적 미덕에서의 그런 관점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생사의 나에게 내가 정말 하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과제들이 수없이 밀려와요. 인생사에 똑같은 파도가 없듯이 늘 밀려오는 파도마다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덤덤히 주의 뜻으로 수용하는 삶의 태도까지를 성경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신학자 중에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쓴 조그만 책자에 겸손이라는 주제를 기가 막히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겸손이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 어렵죠? 어렵죠, 여러분? 겸손이란 뭐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여기에 순응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뭘 하죠? 분노하고 화를 내요. Why me?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세네카가 쓴 화라는 책에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화내는 사람이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두 번 다시 화를 안 낼 것이다. 근데 누가 화낼 때 거울 갖다 대고 화를 냅니까? 그냥 격발시키죠. 근데 누가 화를 내요? 누가 분노를 해요? 자기 인생의 숙명처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될 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 자체가 십자가라는 거대한 힘겨운 짐 앞에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와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세 가지 도구를 쓰세요. 세 가지 도구. 외우세요. 첫 번째가 성경의 도구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먹으라 할 때 외웠던 성경 구절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성품을 깎고 빗고 자르고 둥글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용하는 툴이 성경이에요.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 못된 건 절대 안 바뀐다라고 소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징그러운 인생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인간 못된 건 이건 안 바뀐다. 그런데 제가 복음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반드시 바뀝니다. 왜? 우선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첫 번째 도구가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게 만들고 많이 듣게 만들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의도하시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경을 먹이시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분별력과 가치관을 설정하십니다. 여러분,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저는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한 덕목이 뭐냐를 꼽으라면 저는 서슴없이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리더는 1차적인 덕목이 분별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사회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서
열정, 부드러움, 의로운 분노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분별력과 가치관과 판단력입니다. 그건 어디서부터 생성되는 건가요? 그거는 성경에서 생성되는 겁니다. 그 가치관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그 인생 속에 깊숙이 새겨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가꾸고 빚고 만들어가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은 환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환경에는 말 그대로 환경이 있고 인간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그걸 시편에서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인생 막대기라고 표현을 했죠. 자, 성경의 족장 시대부터 한번 훑어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아브람, 우리에게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나요?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아브람의 별명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가를 가장 잘 설명한 인물이 아브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람 창세기 11장서부터 인생을 추적해 보세요. 얼마나 치사찬란하고 야비한 인간입니까? 오죽했으면 자기 와이프를 누이동상이라 그래서 많은 은금 패물을 받아먹고 팔아먹는 지경까지 이르죠. 그럼 그거 좋다고 희낙낙거리고 평생 그거 깔고 앉고 그거 누리고 살아요. 가는 곳곳마다 실수하고 못 기다리고 아내를 괴롭히고 치사하게 굽니다. 그러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쯤 가서는 아들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뭐냐를 정확히 정의하라면 정확히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설득 작업이다.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믿었다고 우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눈 떼지 아니하시고 밀어붙이고 설득하신 결과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수많은 가나안의 입성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꾸고 빚고 뽑을 걸 뽑아내고 만들어 갔어요.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야곱과 요셉이에요. 아시는 대로 요셉은 17 나이에 형들의 분노를 사서 죽을 뻔했다가 팔려가죠. 종살이도 모자라서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마지막까지 가서는 안 될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뭘 배웠을까요? 아무것도 배운 거 없어요. 채곡채곡 끝모를 분노만 가슴에 쌌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해석해 주는 바람에 뜬금없이 총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클라이막스를 총리의 자리에 오른 거라고 오해를 해요. 거기까지만 알고 있다면 성경을 반만 아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의 절정은 총리가 된 게 아니에요. 천지의 기근이 임하죠. 그리고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결국엔 총리가 된 줄도 모른 채 동생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됩니다. 그때서야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서야 요셉의 이 헝클어졌던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인생사가 쫙 퍼즐이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눈 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3가지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그리고 그 목적을 그때서야 깨닫죠. 이 환난과 기근의 때 생명을 구원하시려 그랬구나. 그제서야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새로운 인생의 해석이 주어지죠. 그때까지는 재수가 없고 팔자가 기구해서 그냥 애굽에 팔려오고 끌려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보냄을 받았다는 고백을 그제서야 해요. 여러분, 그때서야 요셉은 온유해지고 겸손해진 겁니다. 그때서야. 온유와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설명 안 되는,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앞에 내가 승복하는 인생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요셉만 바뀌었나요? 아니죠. 머리를 조아려 무릎 꿇은 형들을 보는데 기가 막히게 옛날 그분들이 아니에요. 배다른 형제이긴 했지만 죽이려 했고 모함에 빠뜨기를 좋아했고 서로가 비난, 고소, 고발했던 형제들이 베냐민 동생을 놓고, 요셉의 친동생이죠. 그들에겐 배다른 동생이에요. 요셉만큼이나 야곱에게는 아꼈던, 요셉을 대신한 야곱의 생명 같은 아들이 베냐민이었어요.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이 아들은 우리 아버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자기를 담보해요. 이게 옛날 형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고난의 역사예요. 환경이에요. 매일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형들은 끔찍한 추억을 하나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미쳤지. 우리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지. 어쩌자고 저 초췌해 가는 아버지의 얼굴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을까? 하루늘 밥이 넘어가도 밥을 씹는 기분이었겠어요, 요셉이? 또 야곱이? 그 아버지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미쳤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 그리고 형제들이 달라집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담보하고 서로를 내놓겠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기가 막히게 달라져요. 그런데 아들들만 바뀌었나요? 아니죠. 아들들이 돌아가서 아버지, 이 베냐민 데려와야 한답니다. 그 총리 참 이상한 인간입니다. 무슨 연고인지 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한답니다. 자기 친동생인지도 모른 채. 야곱은 그 아들 죽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야곱의 입에서 기가 막힌 고백 하나가 터쳐나옵니다.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의 평생 주제가 뭡니까?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야폭 강가에서 그 어두운 밤을 홀로 고독이 지낼 때에도 자식들까지 다 건네보내놓고도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이겨먹었던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랬던 야곱이 그 아들을 잃고 딸을 상처받게 만들고 하는 이 가정사의 아픔을 통해서 야곱이 다 벗겨집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면서 요셉을 대신한 생명 같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 야곱이 꺼내는 대답이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로 인간을 만들어 갑니까? 환경. 첫째는 성경, 둘째는 분별력, 세 번째는 환경으로 인간을 만들어 가요. 인간의 성품을 바뀌어요. 자, 우리 또 왕정 시대로 넘어와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평생 주군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살인적 추적을 해요. 그리고 그는 여러 나라로 식객이 되어 돌아다닙니다. 마지막에는 사랑하고 사랑했던 아들에게까지 배반의 칼끝을 목에 들이댑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도망을 하죠. 맨발로.
그거 글에 써 있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한번 왕의 입장에서 겪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런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이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지로 밀어넣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인생 막대기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깎아내세요. 욥은 그 질곡의 고통을 겪고 나서 신앙의 한꺼풀이 벗겨지면서 꺼내놓았던 유명한 고백, 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깊게 만들었던가요? 고난. 가끔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것만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밀어붙여요. 주님은 그것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의 태도, 어렵죠. 또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는 주님의 초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의 초대 앞에 기꺼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비명을 지르면서도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음 같은 고백으로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